현대 성령들의 집중 공격 루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대 성령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주, 그리스도 이 부분을 계속 없앱니다. 바꾸거나 없애거나 해요. 자, 그래서 그냥 누가 돼도 상관없게끔 종교 통합을 하려면 불교의 미륵이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든 그쵸?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등등의 각자의 메시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메시아를 다 대입해도 되는 그런 통합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로 떠오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교리적인 분리는 종교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교리적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명령하셨고 그래야 함부로 잘못된 형태로 종교 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수님 유일하시거든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랑 섞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지 어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앞장서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꼭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들을 꼭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종교 통합에. 자,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성경에서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분께서 정녕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세요. 자, 그래서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들은 세상적인 풍토로 인해서 다른 종교들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냐? 항상 이제 나눈 말이죠. 왜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그렇게 하는데 진리가 그런 걸요. 그렇죠? 이게 진리면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실 상식적인 건데 세상 풍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성경의 무호성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는 이런 웨스코트 호르트의 이런 헬라어 사본에는 이런 예수님의 절대성들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이 전에도 잠깐 예전에 설명한 게 있는데 개역 성경이 그 당시 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어떤 사본학의 필사본의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저본을 여러 개 뒀는데 그중에 헬라어는 웨스코트 호르트의 헬라어 사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개역 성경도 있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부분도 있고 안 따른 부분이 있어요. 자, 개역 성경에 웨스코트 호르트 헬라어 사본을 안 따르고 하나님, 그리스도, 주 이런 부분을 안 빼고 그대로 보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하나님을 삭제하고 웨스코트 호르트 헬라어 사본 보면요. 그다음 가톨릭 사본이죠. 그리스도도 삭제하고 주도 삭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안 따르고 그냥 그대로 이 부분은 영어로 God이 돼야겠죠. 안 따르고 그대로 보존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만약에 웨스코트 호르트에 따라서 다 삭제했으면 이런 부분들도 다 삭제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냥 대거 닥 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예수님만 보여주지만 또 주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만 보여드려도 예를 들면 사복음서 중에 일부만 보여드려도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어쨌든 개역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가톨릭 사본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서는 다 살린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여기를 따르면 점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 주 이런 이름들이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볼게요. 자, 늘 말하지만은 잘못 배운 사람들은 마치 개혁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은 좋은 사본들, 퀄리티 높고 오래된 사본들의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종교개혁 성경들은 그런 헬라어 사본들이 늦고 후대에 첨가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구라틴 역본, 구시레 역본, 교부들 인용문 등 원문 비평학적 근거가 훨씬 더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뺀 것이 가톨릭 사본이라는 것을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들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확증되었던 그 언약을, 자, 무슨 언약을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항상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를 획득하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 사본에서부터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에이스 크리스톤 해가지고 in, 에이스가 in이란 뜻이거든요. in Christ 란 뜻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독일어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 성경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이 다 살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성경들은 항상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고요. 항상은 아니라 대부분 일치하고요. 그다음 개혁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게 힘을 주시는 거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대 성경과 개혁 성경 어떻게 돼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힘, 이거는 이제 뉴 카톨릭 바이블, 가톨릭 성경과 동일한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도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헬라어에서도 이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크리스톤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독일 루터 성경, 종교개혁 성경에도 크리스토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인 크리스토라고 이태리어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 성경에도 엔 크리스토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떤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일반 사람들이 일단 제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없는 거지 그냥 믿으면 아무거나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He that believeth on me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됐죠?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근데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믿는 자는 근데 무엇을
대상이 있어야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카톨릭 성경에서는 뉴 카톨릭 성경에서 빠져 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웨스코트 호르트가 이 에이스엠에라는 나를 믿는 자라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종교개혁 성경들에는 나를 믿는 자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페인어 성경에도 이태리 성경에도 나를 믿는 자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현대 성경들에 많이 삭제되어 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실 피가 끓어야 됩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전 처음 이걸 알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해했어요. 아, 내가 교단 신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목회자들, 뭐 교단 관련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서 빠진다든지 그리스도가 빠진다든지 성경을 누가 손을 댔다든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면 안 돼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른 성경에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가 나온 겁니다. 잘못된 성경은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바른 성경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